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보려는 말씀은 사순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하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월 말에 외신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요. 미국 뉴욕에 있는 한 의대에서 앞으로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 그리고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평생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 장학금의 기부자는 다름 아닌 93살의 한 여성분이었는데요. 루스 고테스만이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전직 교수였습니다. 같은 의대였고요. 남편이 몇 년 전에 작고했는데 투자계의 그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알려져 있는 워렌 버핏의 지인이었기 때문에 초기 그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굉장히 엄청난 금액을 상속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인은 거의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조 원이 넘는 10억 달러라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그 의대에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기부하면서 내걸었던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절대 자신의 이름으로 이 학교 이름을 바꾸지 말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학교 이름은 엘버트 아인슈타인 의대였습니다. 학생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강당으로 왔다가 이 부인이 기부하겠다는 그 연설을 듣고 환호성을 지르거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론이 특히 이 기사에 주목했던 점은 이 의대가 뉴욕에서도 굉장히 가난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의대였고 재학생의 절반 이상이 유색인종, 아시아계나 히스패닉, 흑인과 같은 유색인종으로 이루어진 곳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유언으로 이 루스에게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라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학자금 대출로 공부하는데 너무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과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2장 성경 본문에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엄청난 규모의 돈을 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학교에 돈을 기부해서 칭찬을 받았던 이 루스라는 여성과는 다르게 이 여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고 또 예수님조차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간직해야 할 마음과 그리고 삶을 돌아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요한복음 12장 1절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잔치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세 남매입니다. 잔치가 열린 장소는 이 남매들이 살고 있는 베드로의 한 집이었습니다. 요한은 굉장히 세심하게 독자들이 까먹었을까봐 다시 한번 나사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6월절 엿새 전에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이라는 얘기는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까지의 시간을 뜻합니다. 주말 저녁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절로 이어지는 말씀에 여기에서 이어지고 있는 잔치가 어떤 분위기인지를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야기의 흐름상 주인공은 살아난 나사로에게 집중해야 할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은 의외로 마치 카메라 앵글을 잡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일하고 있는 마르다를 지나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나사로를 쓱 지나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이내 마리아에게 향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자치라고 분명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나사로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이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의외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성경은 마리아가 가져온 이 향유가 무척이나 비싼 향유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향유가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얼만큼인지까지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다고 표현합니다. 냄새까지 공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 표현력 덕분에 우리는 온 집안에 향긋하게 나는 향유 냄새를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저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을 축하하려고 모였던 굉장히 즐거운 잔치 자리에 그 집안의 막내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발을 향유를 붓더니 머리로 닦았어요. 그것도 본인의 머리카락으로요. 여자가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도 이상했겠죠. 그래서 섣불리 그 누구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고 있을 때 굉장히 눈치 빠른 한 사람이 나섭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굉장히 놀랍습니다. 향유 냄새만 맡고 이런저런 상황만을 판단해서 이게 얼마짜리 향유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에 모두가 아마 고개를 끄덕거렸을 것입니다. 약간은 못마땅한 마음이 들었었는데 저 사람 덕분에 이 상황이 명쾌하게 정리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가룟 유다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또 그의 속마음이 어떠한지를 내다보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만약에 우리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거라는 사실을 모른다, 그리고 돈꾀를 훔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순식간에 벌어진 이 상황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가 오빠를 한번 잃고 나더니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말이 맞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향유가 얼마나 비싼 것인지 아니까요. 아니면 굉장히 화려한 불꽃놀이 어떤 이벤트처럼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별일을 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혀를 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그 혼란과 궁금증을 뒤로하고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상황을 한 번에 정리해 버립니다. 방금 전에 벌어진 그 마리아의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유다가 내린 이 판단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것이죠.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과연 본인이 하는 행위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빠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예수님께 아마 감사의 표현을 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물론이고 본인조차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마리아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 상황을 예수님이 알려주셨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근데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뜻으로 옥합을 가져왔다면 최소한 편하게 밥 먹고 있는 이런 잔치 자리는 피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마리아는 왜 이 자리에서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절박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급박한 마음 말입니다. 오빠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곁에서 고스란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았던 여동생
마리아의 마음에는 어느 순간부터 분명히 비상 모드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모든 사람의 흥을 깨버리는 당혹스러운 일을 당연하게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오늘 어떤 내용을 놓치고 있을까요? 마리아의 향유옥합 이야기 요한복음 12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바로 앞장에 요한복음 11장을 찬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나사로의 부활과 마르다의 신앙 고백,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마주하게 되시는 죽음으로 가는 십자가의 길까지 말입니다. 굉장히 흥미롭게도 요한복음 11장 2절에서는 이미 예수님의 발을 마리아가 닦을 것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으로 한 장만 앞장을 넘기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나번이더라. 네, 요한은 이 구절을 통해서 이 남매의 역할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이 될 것이라는 것을 넌지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애정하던 그 삼남매의 오빠 나사로가 죽는 굉장히 슬픈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뒤였고 심지어 무덤에 있은 지 4일이나 지난 상태였습니다. 성경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그 집에 모여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로 이어지는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는 나사로만 보느라 너무나 쉽게 간과하고 지나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르다의 신앙 고백입니다. 11장 27절인데요. 요한복음 1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우리는 사실 마르다라는 이름을 들으면 늘 부엌에서 일하고 있거나 동생에게 짜증을 내는 언니의 모습을 그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보다도 훨씬 더 큰 울림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듣고 난 뒤에 예수님을 말리다가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마르다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은 오빠인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입니다. 오빠는 죽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놀라운데 이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마리아 역시도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오빠의 죽음을 정말로 슬퍼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엄청 웁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드러내면서도 예수님의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인 그 구절이 여기에 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인데요.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마리아의 눈물에 예수님도 함께 우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렇게 극적인 부활 사건 이후에 성경은 그 남매들을 위로하러 왔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경계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를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만큼 또 반대편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급변하는 상황을 아마 마리아는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알아차리고 있었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숨겨진 맥락 속에서 우리는 마리아의 향유옥합 이야기를 사순절의 맥락에서 다시 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사순절을 보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사순절은
무엇이 소중한지를 분별하는 시간입니다. 독일에 와서 매년 봄이 되면 명이나무를 뜯으러 가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제가 거기가 어딘지 넌지시 여쭤보고 했는데요. 며느리한테도 안 알려줬고 딸한테도 안 알려줬기 때문에 목사님한테도 알려줄 수 없다고 명이밭이 어딘지를 절대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미안하셨는지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저한테 직접 담근 명이나물 장아찌를 슬쩍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까지도 그 명이밭이 어딘지 알 수 없는데요. 덕분에 저는 소중한 것을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소중한 것을 나눠줄 수는 있지만 그 소중함의 근원까지 양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향유옥합과 관련되어 있는 이 본문은 4개 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 굉장히 흔치 않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리고 부활, 오병이어의 기적을 빼고 이 향유옥합 이야기는 4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 굉장히 특이한 본문입니다. 다른 부분에 다들 들어있기는 해요. 모든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굉장히 결정적인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아주 값비싼 이 향유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를 비교하면서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 그는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게 유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그저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일까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결코 처음부터 물질적인 부요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도움이 물질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방식과는 가장 먼 방식이었습니다. 유다는 동시에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값진 교훈을 놓치고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8절 말씀입니다. 가장 마지막 말씀인데요. 12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은 우리의 의를 드러내거나 우리가 상대보다 괜찮게 살고 있다는 어떤 허영심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헌신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 가룟 유다가 자신을 책망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리아도 스스로 아차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향유를 사느라 외면했던 옆집의 가난한 누군가가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이 항상 챙기라고 말씀하셨던 세상에서 가장 작고 낮은 사람들을 모른 척했다고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리아는 선행을 베푸는 그 마음의 동기가 어떤 것인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향유를 부었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이제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남은 삶을 부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결코 아까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다른 사람들을 위한 나의 소중한 삶을 부어내는 그 장면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이 아까운 사람이라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도 그 무엇도 투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그 도움도 실천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을 얻을 때에만 비로소 가난한 사람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런 예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였습니다.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물질은 구했지만 예수님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구하고 물질을 버렸던 여인과 물질을 구하고 예수님을 버렸던 유다, 예수님을 구하고 물질을 버렸던 여인, 그리고 물질을 구하고 예수님을 버렸던 도적 유다가 대조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을 간직할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버릴지를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저희 영락교회 공동체에서는 7주간의 시간 동안 무엇을 버릴지 그리고 또 무엇을 지킬지 약속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청년부에서는 올해 사순절 기간에 탄소금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체오츠바이,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기독교 환경연대라는 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탄소금식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소비하는 습관, 생활하는 그 습관들을 다시 재조정하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사순절이라는 이 시간은 일상이 아닌 비상의 시간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가짐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는 물을 마시다가 텀블러를 사용합니다. 빨래도 여러 번 돌리다가 한꺼번에 모아서 돌립니다. 사실 가정에서 버리는 1kg의 쓰레기는 그것이 폐기되고 난 다음에는 71kg 정도의 또 다른 폐기물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쓰레기의 양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지요. 예수님께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환경에 대해서도 예민해진다는 뜻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환경 보호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에카데 독일 개신교회에서 일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절반의 사람들이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두 번째 대답은 43%의 사람들이 답변했는데요. 교회가 세계와 인류의 미래 연대, 사회 정의에 헌신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실 제가 더 흥미롭게 읽었던 점은 그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사람들의 댓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내가 왜 교회 다니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교회에 다니냐고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 다닙니다. 그런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그곳에 달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사순절에 탄소금식을 하는 일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마리아 역시 향유를 예수님께 부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이 무엇입니까? 소중한 것 아닙니까? 무엇이 소중하죠? 보통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 가장 아닌 것부터 제거하기 시작하면 정확합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는데 우리가 끝까지 양보할 수 없는 그 하나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양보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생명일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명이나물이 나오는 그 명이밭처럼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보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책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녀를 가만히 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장례할 날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예수님께 이미 써버린 향유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려고 소중하게 간직했던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의 그 소중했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향유 옥합을 준비하던 그 마음을 예수님의 장례까지 간직하라고 하신 것으로 해석한다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마음 또한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향유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기름 부음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에서 왕을 세울 때 선지자가 뿔에 한가득 기름을 채워서 왕의 머리에 부었지요. 예수님도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많은 장면들이 있었음에도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 누구보다 예민하게 알아차렸던 마리아만이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김으로 장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유대에서는 장례를 치를 때 그 죽은 사람의 시신에 향유를 붓고 그 다음에 물로 씻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원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향유나 향품으로 그 모든 절차를 따라가셔야 했지만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인 금요일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식일에 아무도 그 향유와 향품을 쓸 수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께 쓰려고 준비했던 향품 이야기가 나옵니다. 향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23장 55절, 56절에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 준비했던 향유나 향품은 예수님의 부활로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이 마리아가 향유를 준비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사순절은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의 시간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일부만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삶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혹시 몰라, 얘가 나 배신할지도 몰라, 이런 마음으로 생명의 한 터럭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숨의 한 자락도 아깝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이런 예수님의 전부였던 그 마음을 이 마리아가 알아주었다는 사실에 예수님은 깊은 공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낭비로 따지면 사실 예수님만한 낭비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들과 수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건 낭비가 아니라 거의 허비 수준입니다. 본인을 위한 기도만으로도 모자란 시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예수님께 우리는 늘 전부를 드리지 못하고 주저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건 만큼 확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사랑을 고백해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은 그 고백이 거절당하지 않을 거라고 최소한 확신할 때 가능합니다. 거절당할까 봐, 아니면 하나라도 잃게 될까 봐 남겨놓기 때문입니다. 만약에와 혹시라도의 덫에 걸려서 그것이 지혜인 줄 착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우리와 결코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양 옆자리를 남겨놓기만을 바랬을 뿐 결코 예수님이 비우고 낭비하는 이 이유와 전폭적인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얼토당토하는 논리와 숫자 노름을 앞세워 이 마리아를 비난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일부를 남겨놓았다가 예수님께 꾸중을 듣거나 하나님의 진노를 얻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왕 기억하실 텐데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더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남겨놨지만 결국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일부를 드리지 않아서 일부를 남겨놓았다 꾸중을 들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전부를 드렸던 또 다른 한 사람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성전 헌금함에 작은 동전 2렙돈을 누었던 과부를 보셨습니다. 그녀의 그 작은 헌금이 금액에 상관없이 그녀의 전부였기 때문에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가 엄청난 돈, 300데나리온짜리, 오늘날의 가치로 따지면 한 3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었기 때문에 칭찬하신 게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첫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께 빨간 내복을 사드리거나 용돈을 드리는데요. 그게 엄청 예뻐서 좋아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렇게 준비한 자녀들의 마음이 예뻐서 좋아하시고 고마워하시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잘 간직하고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그리고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일부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의 전체를 들여서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기억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제대로 기억해낼 수 없습니다. 혹시 하고 남겨놓은 그 작은 것들이 아마 우리의 발목을 잡고 마음을 흔들고 그만하면 됐어 라고
설득하며 우리를 넘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의 시간 아직 절반이 남았습니다. 소중한 것들을 잘 분별하고 전부를 드리는 일에 우리가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